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3절에서 11절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7절은 여호와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그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길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3절 중반절부터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 안겼고 업히고 품으시고 또 구하여 내리라 라고 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안기고 업힌다라는 이 원어의 뜻에는 짐을 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짐으로 여기시고 저들을 짐을 져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혹 저들을 짐으로 여긴다는 것은 무겁게 여기거나 혹 할 수 없어 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으로 저들을 짐으로 여기시고 저들의 짐을 여호와께서 져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든 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신을 자기 어깨로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고 그것이 서 있지만 능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죽은 우상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상에게는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세상의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 없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낼 수 없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우상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고 우리의 손으로 그 처소에 옮겨놓고 옮겨놓으면 이 우상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보거나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죽은 우상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우상을 메고 처소에 옮겨 놓는 동안 사람에겐 짐이 되고 이 우상 앞에 제사하고 절하고 갖다 바치면서 이 우상이 오히려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사람을 짓누르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같이 혹 어려운 멍해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으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짐을 져주시고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성도를 짐과 같이 여기셔서 우리를 메어주시고 우리를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내주셨고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면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부활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고 우리를 살려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승교회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명절로 인하여 이제 어제 같은 날은 명절 당일이고 많이들 제사하면서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우상 섬기는 죄를 이 나라가 많이 범합니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부모나 조상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제사할 때 와서 제사를 받고 제사 음식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은 사람의 영은 낙원에 가서 기다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서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은 음부에서 갇혀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낙원에서 음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낙원이나 음부에서 이 세상을 나올 수 없고 이미 죽은 자는 낙원 아니면 음부에 갔다가 이제는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 조상이나 부모님에게 제사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와서 제사를 대신 받고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귀신의 음식이 되어서 그것을 먹는 자는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상 섬기는 죄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죄가 되고 바로 설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 돈이 우상이 되어봤자 돈은 나를 살릴 수 없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돼봤자 자녀가 영원할 수 없고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과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꼴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것은 우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고 다 내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 없고 다른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고 가족을 따라가고 세상 명예나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것은 분명 없어지고 무너지고 시들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이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자들아 라고 하신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또 앞으로 구원하실 일,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살도록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마침내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저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열어주셨고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강대한 대국이 되도록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세상이 때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일이 두려워질 때가 있고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벨론 신의 이름이 벨과 느보였습니다. 이 벨과 느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나라가 강대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을 높게 여겨주고 이 벨과 느보를 섬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많은 지역을 점령하여 장악했고 자기의 나라로 복속시키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들도 모든 소망을 잃게 되었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저들이 여기면서 바벨론 신을 두려워하고 바벨론 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희 패역한 자들아, 너희들 조상들이 구원받은 일, 언약이 이루어진 일, 여호와께서 행한 일, 이것을 기억하고 장부와 같이 다시 서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상은 너희들의 짐이 되지만 나는 너희들을 짐과 같이 업고 안아서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상을 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우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때,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맞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은 것들, 큰 것들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때와 시기에 맞게끔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역사해 주셨고 지금까지 주장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단기간 만에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많은 나라들의 표본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이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번영하며 많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번영하고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1900년도 초기에 평양 쪽 이북 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이 나라가 분단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였고 처음 복음이 시작된 곳이 이북 지역이었습니다. 이북 지역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고 이북 지역에서부터 남쪽 우리 땅까지 부흥의 역사가 쭉 전달이 되어서 나라 전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지만 믿는 자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써서 교회들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 남쪽 지역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많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나라의 경제도 살고 문화도 살고 정치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살아나서 나라도 살고 번영하고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북 지역 같은 경우는 부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지만 나라가 분단이 되고 공산주의 국가, 주체사상 국가가 되어서 기독교를 박멸하고 교회들을 없애고 믿는 자들을 없앨 때 이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도 빈곤한 나라가 되어서 혹 다른 이들을 괴롭히긴 하지만 나라는 못 살고 어려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기독교가 교회들이 살아날 때에 나라들이 강성했지만 지금은 교회들이 죽었을 때에 나라가 혹 빈곤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발전했지만 교회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쓰지 못하고 바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부와 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면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번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절에 보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고 시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했는데 이 종말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크게 일어나서 대적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이 온다 했는데 이 날짐승은 페르시아 군대 바사 제국의 군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고 오늘날 우리 현대 언어로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이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면서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벨론과 같은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들이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우상들도 끊어져야 되겠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과 계명 중심으로 날마다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